지난주에 우리가 발람과 나귀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발람의 이제 이야기를 계속 살펴볼 것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발람과 나귀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오늘 이 본문 23장과 24장의 그림자로서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게 오늘은 어떻게 그런지를 여러분이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정말 발람과 나귀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그림자로서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발람은 그의 나귀처럼 행동을 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져요. 그리고 발락 있죠? 모압 왕 발락. 발락은 꼭 발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귀는 칼을 빼어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길에서 벗어나거나 또 발람의 발을 짓이기거나 또 털썩 주저앉고 그랬죠. 그 나귀는 보잖아요. 그 영적인 현실을. 그런데 발람은 보지 못하니까 나귀를 때리잖아요. 그렇듯이 발락도 발람처럼 보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발람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어찌하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발람은 너무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 발락의 의도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락에게도 끌려다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나귀가 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이 전개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는 왜 이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이토록 길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여러분, 사실은 발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발람이 중심이 아닙니다. 발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긴 하지만 이 이야기의 중심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 얘기고요, 교회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발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계시가 된 것입니다.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주를 내리려고 했지만 복을 내리게 되는 거죠. 축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가 가진 확실한 복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확실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복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주신 복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그 확실함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더 분명히 깨닫고 또 세상 권세나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헛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발람이 전하는 4개의 예언이 있어요. 그 3번째까지의 예언은 그 구조가 비슷해요.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4번째는 다릅니다. 그 앞에 3개의 예언의 패턴을 따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동일하게 반복되는 요소가 있다 그랬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특정한 장소로 가요. 그리고 발람이 발락에게 제사를 준비시킵니다.
제사를 하라고. 어떻게 해요? 7개의 제단과 7마리 수송아지와 7마리 순양을 가지고 각각의 7개의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이제 그걸 번제물로 다 태워드리는 제물로 드리는데, 그 번제물이 이제 타기 시작하면 발람은 발락을 떠나서 또 특정한 장소로 이동을 해가지고 혼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발람에게 말하시기를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라고 명령하시면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에 발람과 그 모압의 고관들이 번제단 옆에, 제단 옆에 있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발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발락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3번. 자, 그런데 이제 항상 발람이 말하죠. 발락에게 발락이 왜 이런 식으로 저주를 하라 그랬더니 축복을 하냐 이렇게 책망을 하면 발람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변명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되는데요. 3번째 예언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이런 패턴이 계속되고, 3번째에서는 좀 바뀌어요. 3번째에서는 앞에 2번하고 또 다른 게 나옵니다. 그리고 4번째는 완전히 달라지는 게 제사가 없이 그냥 예언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예언들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예언에서 발락은 발람을 바알 바못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요. 우리 성경에는 바알 산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는 바알 바못이라는 곳입니다. 바알 바못이라는 특정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이스라엘 진 전체를 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곳이.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바라보면서 저주를 하기를 바라서 그쪽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7제단을 거기에다가 쌓고 7마리 수송아지와 7마리 순양을 거기에다가 번제로 드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락을 떠나서 발람이 특정한 곳에 가가지고 이제 있는데, 거기에서 혼자 이제 뭔가 점수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듣고자 하는 그런 이유로 이제 갔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3번째 예언에 가시면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을 떠나가지고 뭔가 혼자서 점수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해도 이렇게 정말 7개의 제단을 쌓고 7마리 수송아지와 7마리 순양, 이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정말 큰 규모의 제사인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 점수를 쓰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해 주실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23장 3절에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곧 오셔서 발람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발람은 그의 나귀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 될 수 있는 한 뭐를 하려고 했냐면요. 발락이 원하는 대로 저주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자신이 그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을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갔거든요. 발락을 떠날 때. 사실 저는 이 말이요, 그렇게 진실하게 들리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당신에게 전하리이다. 이게 진실한 말처럼 들리지 않는 게, 그곳에서 하면 될 걸 그냥 발락하고 함께 굳이 떠나가지고 혼자 뭔 점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잘 가공해가지고 발락에게 듣기 좋은 그런 말을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를 압박하듯이 옴짝달싹 못하도록 그 입에 주신 말씀만 하도록 압박을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을 것이다라는 위협을 주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꼼짝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발람이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발람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뭔가 발람을 보면 여기 23장, 24장만 보면요, 되게 위대한 선지자 같고 거룩한 선지자 같죠. 그런 게 아니에요. 발람은요, 계속 뭔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의 재물을 얻고 싶어서, 부귀영화를 얻고 싶어서.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기에는 뭐 되게 휘황찬란한 말로 막 자신이 뭐 보는 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귀처럼. 잘못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다는 그러한 위기를 느껴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잠시 예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뜻이냐면요,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게 예언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전달할 때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미래에 대한 것도 섞일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예언이 미래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선지자가. 그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그 예자가 무슨 예자냐면 한자어로는 맡길 예자예요.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는 예언인 것이에요. 설교자의 예언이, 설교자의 설교가 하나님이 맡기신 이 말씀을 증언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기술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 설교의 은사랑 같은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이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예언을 생각할 때 미래의 것을 얘기하는 것을, 그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이해가 없으면 많은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받아 첫 번째로 예언한 그 내용을 보시면 발락이 자기를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지만 자신은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나게 탁월한 민족이다.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탁월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숫자로 번성하게 된다. 그런 예언을 하면서 자신이 의인으로서 죽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소원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발람이 이 소원대로 죽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발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미디안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정벌할 때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발람도 죽이게 하십니다. 그렇게 못 죽어요. 왜냐하면 이 다음 장에 25장에 그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뜨리는 그런 술수를 쓰는데 그 술수를 준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이제 발람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보여주면 그곳에서는 저주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발람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요. 거기가 바로 비스가 산 꼭대기인데 거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일부만 볼 수 있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 생각으로 그랬겠죠. 발락이 일부만 보면 발람이 전체를 보고 그 규모에 압도돼 가지고 저주를 못 내렸구나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일부만 보면 저주를 내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발락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는 이제 발락에게 직접 말하는 그런 형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실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상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못한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조차도 보지 않으신다. 그러니 도저히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들소처럼 강력하고 사자처럼 대적을 찢어놓는, 죽이기까지 쉬지 않는 그런 강력한 존재다.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예언이 발락에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절망스럽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저주하지도 축복하지도 말고 아예 입을 다물라.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발락은 이전 발람과 나귀의 이야기에서 발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나귀를 때려서 자꾸만 그 발락에게로 가는 그 길로 돌아서서 그 길로 가라고 만들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발락도 지금 자꾸만 이 발람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자꾸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답답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발람은 자기 나귀가 전에 했던 것처럼 발락이 좀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발람의 나귀가 벽에다 대고 발람의 발을 짓이겨 놓았던 것처럼 무슨 일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랬던 것처럼 발람도 발락에게 좀 깨달으라고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못한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 말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발락이 고집을 꺾어야 되잖아요. 발람이 고집을 안 꺾었듯이 발락도 고집을 안 꺾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발람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이제는 발락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혹시나 그들을 저주하시기를 기뻐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교회의 대적들, 하나님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올릴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대적들의 실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에 올릴 때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리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대적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악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자, 발람은 이번에도 자기 나귀가 그랬던 것처럼 발락의 요구에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예언은 앞에 두 번의 예언하고는 좀 다른 게 생긴다 그랬죠. 자, 발람은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것을 깨닫는다고 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점수를 쓰지 않기로 합니다. 앞에 두 번처럼 점수를 안 쓰고 이전에 그가 발락의 사신들이 왔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안 가는 게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떠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에 두 번의 예언에서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점수를 써가지고. 그런데 그게 다 막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뜻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라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전 두 번처럼 홀로 가서 점수를 쓰지 않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다만 얼굴을 광야로 향하여 들고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요, 육안으로 이스라엘의 진친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초월적인 눈으로 보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셨다 그랬거든요.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가 환상을 보도록 이스라엘이 진친 것을 각 지파대로 진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셨고 그는 환상으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예언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본다. 전에는 못 보았지만 이제는 내가 본다. 그러면서 이것은 뭐랑 비슷하냐면 발람 자신이 이제 나귀가 계속해서 뭔가를 나귀를 발람이 때려도 발람의 말을 안 들었을 때에 이제 발람하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 나귀가 입을 열어서 그 말이 끝나고 나서야 발람의 눈이 뜨이죠. 지금은 발람 자신이 눈이 뜨인 것처럼 이제는 발람이 눈이 뜨여서 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언을 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온전히 계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된다면, 또는 발람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된다면 누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까? 발람과 발락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주를 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니까 오히려 모압이. 그래서 발락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락이 발람에게 빨리 달아나라 라고 결별을 선언하는 거예요. 너 빨리 달아나. 안 그러면 나한테 죽어. 이러는 겁니다. 빨리 달아나라. 그래서 발람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언을 하는데요. 이때는 제사도 드리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에요. 여기서 한 별과 한 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 별, 규는 왕의 호를 말합니다. 왕의 지팡이, 다스리는 지팡이. 네, 그것은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그 왕의 규로 모든 교회의 대적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발락은 저주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에 큰 해를 입히고자 했고, 발람은 할 수 있다면 그 발락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한턱 크게 잡고 싶었습니다. 정말 대박을 한번 치고 싶었던 것이죠, 인생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막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의 대적들이 교회를 아무리 저주하려 해도, 멸하려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락과 발람 같은 사람들은 교회의 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발람이요, 여기서 보면 4번 다 교회를, 이스라엘을 축복했지만, 축복하는 예언을 했지만, 그것은 발람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발람은 사실은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시고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받고 버리신 것이죠. 발락과 발람 같은 사람들은 교회를 대적하여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때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사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정말 로마 제국도 교회를 핍박하고 수많은 국가 권력들, 사악한 사람들, 마귀의 그 앞잡이들, 수하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서 더욱더 강성하게 일어났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주신 복을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누구도 교회를 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든든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국가 권력이나 나치 같은 그러한 자들이, 스탈린 같은 자들이, 북한의 그 김일성 삼부자 같은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여 말살하려고 죽이려고 하지만 교회는 그러한 폭력과 그런 핍박에 굴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복을 저주로 바꿀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마귀와 그들의 수하들은 교회를 핍박하여 일부의 사람들을 죽일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까지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의 대적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지옥에 던지실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사실상 여러분, 이 발람과 발락 같은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국가 권력이나 그런 사악한 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사 동안에 수없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들이 교회를 막았습니까? 교회를 멸했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붙드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러한 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특별히 교회의 복 중에 교회가 함께 한다는 것, 교회가 이 땅을, 이 현세의 시간을 살아갈 때 교회가 함께 하는 것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교회는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복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혼자서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예배 드릴 수 없고 혼자서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혼자서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여러분 혼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여러분 혼자서 찬양해야 되고, 여러분 혼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전도해야 되고, 여러분 혼자서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있다는 것은, 이 예배라는 사실을, 함께 예배한다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고요. 이 예배 드릴 때요, 예배 드리는 곳에서 서로 돕습니다. 저와 같은 설교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증거하는 이러한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을 돕고 있고요. 또한 물질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물질로서 돕고, 또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섬김으로써 돕고, 이러한 모든 도우면서 예배가 서로 도우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 복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혼자서 예배만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풍성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큰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또 대부분은 여기서 다 경험해 봤습니다. 또 한 300명, 500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서도 함께 예배드려 봤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면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또 기쁨과 어떤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또 작은 규모의 어떤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면요, 정말 가족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로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자주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저 북한 보십시오. 정말 어떠한 예배 공동체가 북한에 있다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해요. 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함께 모여서 그 예배한다는 것, 정말 주님의 몸된 지체들로서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 복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둘째로, 여러분은 저 천성을 향해서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의 믿음으로 같이 걸어가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광야와 같은 나그네 길을 저 천성까지 걸어갈 때 함께 힘들 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함께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함께 전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혼자서 싸워야 된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 혼자만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교회는요, 그렇게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대적들과 함께 싸우는 전우이고요, 힘들 때 서로 손을 잡아주는 친구이고요, 서로의 외로움들을 함께 하는 정말 그러한 좋은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이룰 때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야 해요. 정말 큰 교회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큰 교회의 단점은 정말 사람이 많으면요, 거기에서 정말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가족같이 되지 못하고 그냥 모래알처럼 다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냥 큰 어떤 기업처럼, 대기업처럼 그런 모습으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참으로 교회를 경험하기 힘듭니다. 그런 곳에서는. 비극적인 일이죠. 정말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갈 때 친구들이에요. 동무들이에요. 전우들이에요. 가족들이에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요, 참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 이 현세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함께 힘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홀로 그 일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같이 배우고 같이 훈련하고 서로 배우고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또 함께 힘을 모아서 하고 내가 가진 은사를 내어서 함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일들이요. 그것이 여러분 교회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일들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실 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기억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 공동체가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일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상급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쌓아두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합니다. 일을. 그러면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를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줍니다. 그러면 그 상급, 그 일에 대한 상급은 누구의 것일까요? 그 앞장서서 한 사람만 그 상급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도운 사람들의 모든 도움도 기억하십니다. 함께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교회로서 함께 일할 때에 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 공동체에 대한 이런 교회가 공동체라는 사실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나 희박해졌어요. 다 혼자, 뭔가를 혼자서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개인주의적인 생각들이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나 공동체예요. 혼자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교회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로서 하나님의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거 혼자 하는 겁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제가 혼자 하는 일이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까지 모든 것은 여러분과 함께 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중이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 청중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모든 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더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정말 오늘날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타협하고 세상적인 그런 길로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판별되지 아니하고 걸러지지 아니하고 거룩해지지 아니하고 그냥 관성에 따라서 계속 굴러가는 그런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작지만 건강하고 이러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교회가요, 전도하고 사역, 선교하는 그 사역 지향적인, 그 선교 지향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많이 강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만요, 교회는요, 그것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전도하고 사역하고 선교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요, 선교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교회의 사역의 목적이 그것이란 말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하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삼위일체 안에 있는 영원한 교제 안으로 기쁨 안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여러분이 그 교제를 그 기쁨을 그 안식을 그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선교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를 여러분이 꿈꾸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